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11장입니다. 먼저 보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65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이네오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빈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지키는 그런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딸에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얻으려고 살기도 하고 지키려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인생을 걸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죠.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내게 어떤 때는 힘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살아갈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분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아브라함은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사실 그곳은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문화,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역사를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하란, 지금의 이라크 북쪽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여기서 잠시 머물자 했습니다. 하란에서 얼마 동안 정착을 하여 살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아버지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 하란을 지키면서 떠나지 못하고 75세까지 삽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한 가지 추가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에서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가라 그랬는데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의 정에 이끌려 아버지 무덤이 있는 곳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도 떠나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온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약속하신 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곳까지 함께 따라온 가족은 롯이라고 하는 가족 하나가 있었는데 롯과 더불어서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한 군데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롯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롯이 어디로 갈까 살펴보니 물도 많고 큰 성도 있고 사람도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 조카가 선택한 땅이 과연 풍요롭고 물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로 가라. 그러면 나는 이곳에 있겠노라. 그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땅의 풍요로움을 단호하게 포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가 정착하여 점점 남방으로 갔는데 그 남방은 척박한 땅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대 광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자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마엘을 끔찍히 아끼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대답하지요.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다, 네가 아들을 또 낳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다. 하나님, 사라가 이미 단산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 후사를 이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도 86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끔찍히 아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삭입니다. 그가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낳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문에 이루어 가시는구나. 끔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15, 17쯤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끔찍한 명령을 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냥 하나님 이삭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각을 뜨고 그 내장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끔찍한 명령이에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도 떨어져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아가라, 여기까지 가라, 언제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떠나라 하시니 떠납니다. 바치라 하시니 바칩니다. 내보내라 하니까 내보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을 믿고 그것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분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때로 특별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게 맞아, 그렇게 행하는 게 좋아, 이런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미친 영감 봐라, 저 미친 아줌마 봐라, 저게 도대체 할 짓이야? 저게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하나님 명령일에 미쳤어, 이런 일도 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다 옳다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도리도리하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참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적이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 아무리 확산된다 해도 예배의 장소가 또 닫히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합니다. 믿음은 때때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모험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요,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삽니다. 아브라함 식구가 단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고 부인은 사라밖에 없었지만 그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싸울 수 있는 군인이 318명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식솔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대재벌과도 같은 대족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도 있고 어마어마한 재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성을 쌓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가 성 쌓는 기술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 하란은 바벨탑의 고장입니다. 지구 역사상 인류 문명 가운데 제일 먼저 탑이 쌓아졌던 곳, 제일 먼저 성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곳의 한복판에서 살았던 사람, 성을 쌓는 법을 알고 있었고 성 쌓는 기술자들을 돈으로 사올 만한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조카 롯이 자기 식구들이 잡혀가는 일을 겪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장막치고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겪고 나서 성을 쌓아야 되겠다, 튼튼한 집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집을 짓지 않아요. 성을 짓지 않아요. 끝까지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삶. 그래서 장막 치고 살다가 여기도 아니야, 다른 데로 가, 그러면 떠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하나님께서 내게 성을 주시려면 내가 짓지 않아도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성을 쌓고 나의 성을 굳건히 세우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녀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함께 산 시기는 175세 중에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늙었을 때에 아들과 손자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함께 이어받은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은 그 뒤로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한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함께 약속을 이어받은, 함께 유업을 받은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해서 이삭에게,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 전해진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손주 야곱을 안고 계속 말씀하신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 받았어.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단다. 하란도 떠나왔지. 이곳에서 내가 장막치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 약속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이삭에게도 말해주고
야곱에게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어서 그 가문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들, 딸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 손주들이 함께 약속의 장막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과 유업을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을 바라보며 아들과 손자와 함께 그 장막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숨질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날 준비를 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지키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아들 때문에, 내 손주 때문에 하나님께 같이 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딸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내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겠지. 너 좋은 것 해라. 너 재능 있는 것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줬겠지.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그것보다 더 자주, 더 강력하게 하나님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따라 살아야 복받아. 이 말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물려가는 가문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믿음은 바로 그런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이후에 10대 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연표를 쭉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이 산 나이들을 다 계산해 보면 돼요. 물론 아브라함과 노아가 함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장소에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노아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으니까 꼭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아도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9대조 할아버지들, 아브라함이 10대 손이니까 노아로부터 9대조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다 봤어요. 놀라운 얘기지. 노아로부터 그 뒤에 10대 손이 사실은 동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들이 바벨탑 짓다가 망한 사실을 들었고 저 할아버지가 그 바벨탑 짓다가 쫓겨났던 그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땅, 인류 문명의 꽃이 피어졌던 땅, 그러나 우상의 땅이요, 죄악의 땅이요, 교만의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처럼 그런 속에 매몰되어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을 떠나가라, 이 문명의 땅을 떠나가라, 네 친척들 10대조 할아버지부터 다 살아있는 곳이지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대대손손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이 땅, 찬란한 문명이 있는 것, 안정적인 곳, 떠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죄악의 땅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갈등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미식축구 팬인데 댈러스 카우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팀의 팬입니다. 이 댈러스 카우보이가 경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 지금 들어가서 기도해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경기 시간이 아직 8분 남았습니다. 저도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4시 반부터 손흥민 선수 경기를 했어요. 제가 4시 반이면 새벽기도 준비하고 나올 시간이거든요. 왜 이 시간에 저 축구를 하는 거야? 2시간만 있다 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보면 되지. 근데 딱 새벽기도 시간에 보통 경기가 그 새벽기도 시간하고 겹칠 때가 많아요. 그런 때 좀 속상합니다. 저 시간이 왜 이때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막 보고 있는데 8분 남았는데 너 지금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뭐라고 비비어 목사님이 대답을 했느냐. 하나님 8분 남았습니다. 8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8분 지나고 나서 오늘 5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8분 내내 결국은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경기를 보는 내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거 봐야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저거 봐야지. 이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기도실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8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대신 5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나 하시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때니까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때니까 요 시간만 잘 넘기면 내가 일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더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비비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5시간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5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영적인 부담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5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많이 내가 일할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많이 헌금할게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것만 끝나면 요때만 지나가면 평생 하나님 위해 충성할게요.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선택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복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기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다른 명령 좀 해주세요.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는 우리가 묵상하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부에도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묵상하죠.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용히 생각하는 거예요. 조용히 생각하려면 다른 것을 끊고 온전히 골방에 들어가서 온전히 성전에 나와서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막 떠들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순절에도 묵상하고 대림절에도 묵상하는데 1년에 이렇게 2번씩 묵상의 기간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번잡한 일상으로부터 떠나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지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가져라.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몰두해 있으니까, 너무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그 몰두로부터, 그 바쁨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묵상 좀 하라 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이에요. 성탄절 전에 4주간 그냥 촛불 켜놓고 기념하는 주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의미를 묵상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갖도록 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분리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번잡한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안주하고 있습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가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부터 잠시 분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허락하셔서 주님을 묵상하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의 바쁜 일상으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며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대림절 2번째 주간을 지내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진 우리 생토교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